할렐루야. 12월 1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부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말씀 대신에 신명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오늘 왜 신명기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이제 연말 이제 남은 수요 예배 동안에 우리 정책당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또 목회 방침의 변화와 우리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광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제 주일 설교는 이제 성탄까지 해서 우리가 정해진 설교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설교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듣지만 수요 예배 때 우리 2023년도 내년도 우리가 좀 변화되는 예배와 또 변화되는 목회 방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연말까지는 한 3번에 걸쳐서 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듣고 또 6절에 보면 너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7절에 내 자녀에게도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품에 안겨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는 길을 갈 때에도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집을 드나들 때 집 문 앞에 붙여놓고 또 손목에 메어놓고 미간에 붙여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온 집안이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교회 표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 주제로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2023년 목회 트렌드라는 이제 한국 교회의 코로나 지난 3년간의 현상을 분석한 책을 읽었습니다.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특별히 우리 교단과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코로나가 3년 지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지나면서 어떤 현실을 갖게 되었는가, 현실을 마주보고 직시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데이터를 통계로 이제 분석한 책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와 함께 좀 맥을 같이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막 가난 가운데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부흥 성장할 때 한국 교회도 같이 부흥 성장을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모였던 그런 부흥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물질주의가 팽창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성장이 점점 한국 사회도 성장은 좀 더디어지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가파르게 성장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미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한국 교회도 세속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1988년 이제 저희 대학생 때인데 이제 올림픽 그 무렵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정점을 찍고 그러면서 세속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크리스찬, 또 믿음의 신실한 가정 이런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로서의 아이들에게 바라는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 이 목표는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또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이제 심각한 위기를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 69년, 70년, 71년 요 세대는 무려 학령 인구가 100만 명, 그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는 시대였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저희 큰아들이 저랑 30년 차인데 그 아들 세대에는 한 40 몇만 명이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 막내 35년이 지난 저희 막내 세대에는 30만 명이 조금 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만 명이 깨어졌습니다. 29만 명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 그리고 더불어서 생명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노령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이 현상을 따라가는데 교회에 어르신들은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점점 줄어가고 교회 학교는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또 젊은이들 또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과 아이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방향을 잃고 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래도 가난 속에서라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던 어떤 그 신앙의 흔적들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 세대들, 자녀 세대들 그리고 그 자녀 세대보다 더 어린 지금 세대들은 너무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들도 좀 부족하고 또 이 시대의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와 교회 학교는 유례없는 감소와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 교회도 저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교회도 이민 사회로 유입되는 한국 교민들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반면에 이런 코로나 사태까지 맞이하면서 한 30에서 40%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조사한 시점이 2022년 4월 18일인데 이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시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더 심했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전혀 못 모이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시점이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뭐 20명 이하 핵심 스텝만 예배드리라 했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예배당 공간에 따라서 몇 명까지만 그러면서 2022년 4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70%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 성도들로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 성도의 70%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교회 학교 현장 예배 참석률을 조사해 본 결과 4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른들이 100명에서 출석률이 70%였다면 아이들은 만약에 100명이라면 43명만 출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작년들은 30%가 감소했다면 교회 학교는 57%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교단 다음 세대 중장기 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거의 77.5%가 교회 학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뭐 저희 교회도 포함되는데 교회 학교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 학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있다라기보다는 아주 의미 있는 한 요소를 발견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 43%는 그럼 어떤 아이들이냐? 부모님과 출석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출석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예배의 제한과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신앙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학교가 떨어진 57%는 어떤 아이들이냐? 청년들도 포함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친구랑 같이 이렇게 따라 나왔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아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교회 학교에서 이제 계속 출석을 하고요. 이제 아이들부터 청소년 또 심지어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다 떨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필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믿업지 못한다고 해서 학원에 맡깁니다. 사실 공교육이 저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키워보면서 공교육에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학부모로서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또 학교의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어디다 보내느냐? 학원에다가 아이들의 많은 돈을 주고 교육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편과 또 그러한 게 충족시켜지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학업 능력도 저하되고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때로는 어려운 형편에 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비정상적이 되는 것이죠.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못하고 이제 그 학원에다 맡기는. 근데 교회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 학교는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에 맡겼는데 그 아이들이 참 신기하게도 12년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들어가거나 뭐 군대 갔다 와서는 거의 다 떨어져요. 이게 한국 교회 학교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시죠. 만약에 12년 동안 교회 학교를 잘 다녔으면 대학에 들어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뭐 군대를 갔다 오거나 뭐 사회 진출에도 문제가 없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가 많은데 뭐 교회 항전직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한 그런 믿음의 가정, 모태 신앙생활한 가정인데도 참 아쉽게도 가정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또 가정의 많은 모습, 아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의 시골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인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초기에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에 그때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겠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를 정말 청교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동차는 외부인은 가지고 들어가도 내부인은 자동차를 사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마을은 어떤 공용시설은 전기가 있는데 각 가정은 뭐 제가 아미시 마을에 제가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근처에서 이제 그 성경적인 그 영화도 보기도 했는데 각 가정을 방문한 건 아닌데 들은 이야기로는 각 가정은 현대 문명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에 스마트폰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 마을은 제가 직접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집은 거기는 그 마을은 다 공동체가 모여서 주일날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 어떤 협동농장처럼 뭐 여인들은 여인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옛날에 마치 신앙촌처럼 뭐 뜨개질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남자들은 목공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자급자족하고요. 그 자급자족하고 남은 것은 외부 세계에 팔아서 또 그 필요한 생필품들 그들이 농사 짓는 것 외에 필요한 것들은 공산품들은 사오기도 하고 하여튼 자급자족하는 마을인데 일체의 그 문명을 거부하고 청교도들이 그 200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정착할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녀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 마을에서 나가서 대학을 가도 되고요. 그 마을에서 떠나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TV 이런 걸 보지 않고 책 읽고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유명 대학들에 다 가요. 그리고 유명 대학들에 가서 뭐 LA나 뉴욕이나 이런 것 가서 다 성공을 합니다. 워낙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돌아와도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그 문명세에서 살아도 되고. 놀라운 통계는 90%가 다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주 정말 즐거운 세상을 맛보았겠죠. 또 쾌락을 맛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깨닫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삶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다. 밖에 나가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돈 벌고 그런데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떠나 있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 막 3대, 4대가 같이 살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자랐던 그 정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사건들도 있었죠. 9.11 테러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밖에 나갔던 젊은 세대들이 다 거의 90% 다시 아미쉬 마을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저 2015년인가 이렇게 2016년에 방문을 했을 때 그리고 저희 아내랑도 로드맵에서 방문을 했을 때 같이 갔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의 미래를 학원에 맡기고 현대 문명에 맡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을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원래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미시 마을은 그게 현실이 되는 마을입니다. 우리는 마을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이 옆집 아이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 동네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온 마을이 아이들을 같이 키웁니다. 온 마을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 당회가 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대 통합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뭐냐 하면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각기 따로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왜 필요한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처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미국의 아미시 마을을, 아미시 공동체를 예로 들었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전부터 저는 세대 통합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새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를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적 비전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제가 좀 책도 사서 읽어보고 또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뭐 그 교회에 방문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제가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그 교회를 좀 방문해서 예배를 한번 직접 드려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좀 있는데 뭐 그건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좀 드려보았으면 좋겠고, 세대 통합 예배를 또 잘 드리는 교회들을 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책을 통해서 좀 연구도 하였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수지 기쁨의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교단 아닌데 합동 측의 세대로 교회라는 이분도 선교단체 출신이고 교육학자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노회에 우리 시찰은 아닌데 영주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해방촌 조금 밑에 후암동의 영주교회 70년 역사를 가진 오래된 전통교회인데 이 교회도 3년 전부터 세대 통합 예배로 전환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년 이상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온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온 성도들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말자 더 이상 아동부는 아동부, 학생부는 학생부, 청년들은 청년들 너희끼리 예배드리라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다 같이 우린 다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부모님 안 나와도 또 교사들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족이다. 그래서 이 다 한 자리에서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활동은 따로따로예요.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활동은 따로 하는데 예배는 그냥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11시 예배 한 번으로. 그래서 one spirit, one church, one spirit.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영성으로 one vision, 하나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이 만족스럽고요. 처음에는 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가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아이들 또는 3대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가 같이 모여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또 나누어 보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들도 그날 예배 말씀을 적어가서요. 오늘 나는 이걸 들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통합 예배는 제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온 교회가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서 one church, one spirit, one vision. 하나의 교회, 하나의 영성, 하나의 비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가족과 교회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가정은 알아서 하라,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교회 학교 또 교회 전체 예배,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적용하고 그 예배를 가족들과 나누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제 이어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을 자세하게는 다음 주 수요일 예배에 또 설명하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예배에 또 방법적인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필요성과 방향과 정책당회가 결정한 그 큰 틀에서의 결정을 나누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당회에서 한번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좀 의논을 했고요. 또 이제 교사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했고 또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청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좀 설명을 하고 또 함께 좀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3번 정도 더 이야기할 거고 다음 주에는 성가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가대도 세대 통합 예배에 또 협조하고 또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2023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것이 2023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대 통합 예배고 믿음의 유산을 전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또 여러분들 한 번 설명을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먼저 목회자와 또 당회를 믿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만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부르짖으니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또 특별히 한국교회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도 또 한국교회 전체 교회학교의 현황처럼 또 어려움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고 또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힘써서 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세대부터 또 우리 학생부, 청년부, 또 어른들, 장년 세대,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눈을 크게 열고 또 마음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했었던 아이들과 어른들은 다르다, 아이들과 어른 예배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 또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가 사회에, 특별히 학원에다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믿음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내년에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교회의 온 가정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바로 예배드리고 또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드리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였으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힘써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당회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각 교육부서와 모든 부서들이 또 자신의 것을 빼앗긴다라고 나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함께 연합하여 힘을 낸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정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환이십니다. 우리 진옥자 권사님 담낭 결석 제거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정자 권사님 낙상으로 인해서 다리뼈에 금이 가고 반기부스 상태로 좀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변정영 집사님 심장 스텐트 시술 후에 회복 중이십니다.
워낙 고령이시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혜정 권사님도 새끼발가락 인대 힘줄 봉합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고요.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윤상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홍정순 권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편찮으시거나 또 수술하시거나 항암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만큼 또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또 연로하시다 보니 각종 질병과 수술로 회복 중이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 또 재활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재활 중인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회복 중에 예배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로 회복을 위해서 이제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또 형제들, 자매들, 친지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연약한 분들의 그 손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은혜와 치유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2022년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2023년은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회가 내년도 목회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힘써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분리되거나 나누거나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세대 통합 예배를 그리고 이 세대 통합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흩어져서는 각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친교가 있고 나눔이 있는 또 소그룹도 활성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에서 그날 함께 드린 예배로 자녀들과 부모가 또 조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우리가 한 비전과 또 한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한국교회의 이 모델을 또 우리 교회에도 심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당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기관과 부서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또 성가대, 각 남성교회 여전대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가 한 목표로 나아갈 때 서로 분리되거나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협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교사 간담회를 진행했고 또 청년부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제 성가대 간담회를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비전과 또 이 목회 정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활기찬, 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는 이렇게 내년도 목회 철학과 교회 예배 방침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해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